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6월의 둘째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뜨거운 날씨를 맞이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무더운 이제 여름에 좀 직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무더운 계절에 여러분들 영육간에 강건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하여튼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좀 수그러드는가 싶었지만 미국의 비즈니스를 리오픈한 게 시작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좀 수그러드는가 했더만 우리 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또 확산이 된다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사는 버지니아는 조금 축소가 되는 듯한데 아직도 완전하게 그렇게 모든 비즈니스가 오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에 영육간에 강건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서 각별히 주의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말씀에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통해서 사울의 그 실패와 불순종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먼저 택해서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뜻을 배우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울의 아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이제 하게 된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면 사울 왕이 40세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한 지 2년 되는 해에 그 전쟁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은 4절 온 이스라엘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정이 여김을 되었다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는 길갈에 이제 모여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는 길을 시작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나왔을 때 수많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라고 했습니다. 백성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많은 마병과 군사들이 몰려와서 싸우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위급함을 보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 6절에 굴과 수풀과 바울통과 은밀한 운동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사들이 많은 걸 보고 두려워 떨면서 위급함을 느끼고 몸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갓과 길리앗 땅으로 도망을 가기도 하고 그래서 7절에 보면 사울이 길갈에 있고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전쟁의 위급함을 보고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간대로 이래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런 전쟁이 이런 위기 때에 사무엘이 지침을 줬습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서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이 이럴 때 지침을 준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어떻게 사울 왕이 행해야 될지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지침을 준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서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희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그래서 내려가서 번제 화목제를 드릴 텐데 내려가서 7일을 더 기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백성들이 전쟁의 위급함을 보고 백성들이 흩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답답하고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절에 보니까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 온지라.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위기 상황에 백성들의 마음을 견고히 하고 번제와 제사를 자기가 드리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월권 행위를 한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것을 자기가 칼을 차고 군장 무장을 한 상태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단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월권 행위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것을. 그때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온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가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되 백성이 나에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의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고 부득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정한 날에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까 사무엘상 10장 8절 보면처럼 이런 위기 때에 번제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갈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정한 이래 동안에 7일을 기다렸지만 사무엘 선지자 오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자기가 마음이 답답해서 조급해가지고 번제 화목제를 드리는 왕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기가 먼저 번제 화목제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치 않고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상 지연된다 하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그것은 믿음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사울은 사무엘이 도착이 지연되자 불안하고 급한 나머지 믿음의 부족함을 스스로 나타내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월권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런 위기 때에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걸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울이 희생을 드리지 않고 겸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거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조용한 탄원을 사울 왕이 만약 백성들의 마음을 경고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마음을 경고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렸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대신 스스로 제사장직을 대행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 번제 화목제를 드리는 행위를 정치적으로 왕이 월권 행위로 제사장직을 하나님 명령하지 않은 것을 행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도 보면 계시록 13장에 가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미국이라는 나라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용의 건설을 받아서 모든 사람으로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굴복하는 그 일을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 종교적인 건설을 행하는 반에서 온 짐승에게 법왕권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 일을 또 마지막 때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종교 일을 행하는 그 일을 또 마지막 때에 사단이 기만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굴복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하는 그 일이 또 마지막 때에 강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서 여기에 위기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은 항상 품성은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위기 때 드러납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험 때 어떻게 그것을 행하는가, 그 위기 때 품성이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위기를 맞이하면 그 품성이 어떠한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만일 사울이 이 시련의 때 하나님의 요구를 존중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시련의 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맞이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위기를 맞이해서 참 백성들이 흩어지고 그랬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7일을 기다리고 경고하게 했더라면 이 시련의 때를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위기 때에 이 시험이 항상 오게 됩니다. 이제 그의 실수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분의 대리자가 되게 부적당하다는 것을 증거했다.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부적당한 것을 드러내게 된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의지가 지배적인 능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뭔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한 그 뜻을 따라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자기의 뜻이 조급함을 참지 못해서 자기가 번제 화목제를 드리는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행하는 그런 지배적 능력자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자기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사울이 충실했더라면 그의 나라가 영원히 섰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나 그가 실패한 이상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성취되어야 했다. 이스라엘의 정치는 하늘의 뜻을 따라 백성을 다스릴 자에게 위임됐다. 왜 사울 왕이 그 나라가 영원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세움을 받게 되는지를,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이 왕권을 이제 왕정 정치가 시작되면 처음 이스라엘 왕으로 택감을 받았죠. 처음 택감을 받을 때 얼마나 사울이 겸손했습니까? 오늘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위기를 맞이할 때 우리가 창세기도 보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그런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고 창세기부터 올 이 사무엘상까지 사울왕까지 또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까지도 항상 그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시험은 위기를 맞이할 때 그 품성이 어떠함을 드러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그 위기에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들의 품성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실패를 했죠. 그 사단이 뱀을 통해서 유혹할 때 그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오늘 사울왕도 동일한 실패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다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마지막 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시험의 때가 올 것입니다. 마지막 사단이 주는 지상의 세력,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통해서 짐승의 표와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위기의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떠한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한지를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울 왕에서도 그때 그 시험을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하나님 뜻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시련의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맞이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고 자기 지혜와 판단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해 보지만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때 빈손 들고 하나님의 의지가 없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고 그때 가서 하나님께 빈손 들고 나가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한 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시련이 어떤 큰 이익과 연계가 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길 외에는 안전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믿음과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져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성경에 제시된 수많은 약속들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안전한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지 모든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행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널려져 있다 그래도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길인지를 알게 되죠. 여기 우리는 일시적 감정을 따르거나 사람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을 따라 행할 것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보고 지금 사울 왕도 그랬지만 지금 위기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뜻, 자기 지혜를 가지고 뭔가를 행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환경을 넘어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결과를 최선을 다한 후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그것이 유일한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순종함으로 어떠한 어려운 사태에도 우리가 그분의 뜻을 수행하고 그분의 성호를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백성을 복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 수 있음을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 증거할 수 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사람들께 구경거리가 됩니다.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그 뜻대로 행하는지를 구경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충실히 사태가 어렵고 위기가 오고 시련의 때가 오더라도 그 말씀을 충실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습니다. 오늘 사울왕에도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행함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허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완고함을 꾸짖으시고 당신의 백성의 겸손과
신앙의 공과를 가르치고자 사태가 이처럼 위기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랬습니다. 외람되이 제물을 드린 사울의 죄를 인하여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을 정복하는 명예를 사울에게 주지 않기로 하셨다. 사무엘이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13장 13절에 보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 왕으로 세움을 명령을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은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왕과함을 꾸짖고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참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외람되게 자기가 제물 드리고도 그 죄를 회개치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그 승리를 사울 왕에 주지 않고 그 아들 요나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선택해서 전쟁을 승리하도록 그렇게 요나단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 전쟁은 특히 영적 전쟁은 사람의 수에 많고 사람의 지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말씀에 순종해 그 뜻대로 행할 때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보고 위기 때에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위기 때 사울이 실패하고 한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허락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새로운 사명과 기회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길갈의 어려운 처지에서 믿음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욕되게 하였으나 그의 가훈은 전혀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당신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는 신앙과 당신의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는 다른 기회를 허락하시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때에 믿음에 실패한 그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허락하셨습니다. 마지막 시험의 때가 사무엘상 15장에 그 하나님께 다시 새로운 기회를 사명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선즉 이제는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길가에서 그러한 위기 때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실패한 사울 왕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말렉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도록 소유를 남기지 말고 모두를 다 진멸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주어졌습니다. 기회가 새로운 사명이 허락됐습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중대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사무엘상 15장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기름 부어서 그 백성 이스라엘 왕을 삼았을 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사울 왕이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았으므로 왕은 여호와의 말씀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 엄중함을 택해서 왕의 기름을 부어서 그 백성의 왕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라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드리죠. 사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사울이 여기 8절에 보면 7절 사울이 히왈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 왕의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절기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진멸하라 그랬는데 좋은 것은 다 살려두고 아말렉 왕 아각을 그냥 사로잡아서 죽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로잡아 온 이유가 뭡니까? 하는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자기의 위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주변에 전쟁을 행할 때 어떻게 주변의 나라들이 전쟁에서 왕을 사로잡아 가지고 포로로 살려서 포로로 끌고 오는 그 주변에 행하는 것처럼 자기 위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사울왕의 명령을 받아서 좋은 것들은 다 남기고 기름진 것 좋은 것들을 살려서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왜 다 멸하라고 그랬을까? 이 아말렉 사람들을 모든 것을 다 진멸하도록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가져오거나 그 어떤 것을 하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행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생각을 행하고 한 말씀에 순종치 않은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행하죠. 사울에 이르되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게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민가 그렇게 물으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라여 왕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부분적 순종을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울 왕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에 전적으로 모든 아말렉과 그 양과 소를 다 멸하고 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부분적인 순종을 하고 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멸지 않고 좋은 것을 남겼다는 것은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겨왔다고 백성들에게 그 잘못을 변명하는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사울이 얼마나 사무엘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에 불순종했다고 지적할 때 사울이 완고함을 나타내고 회개치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사울은 길갈에서 선지자의 책망을 받을 때에 그가 행한 행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에 보는 것처럼 길갈에서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 그 번제와 화목제를 자기가 허락되지 않은 것을 행한 것을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행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와서 다시 허락해서 이 아말렉과의 사람들 전쟁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잘못을 행한 것을 책망할 때 자기는 지금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고 느끼고 자기 행위를 옹호하게 해서 그 모든 잘못을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그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종을 살렸다고 그 잘못을 변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잘못을 선지자를 통해 지적을 받을 때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변명하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듣고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마지막 시대에 계시록 라우디아 교회 계시록 3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잘못된 것을 지적을 받을 때 참으로 열심을 내어서 회개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치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자기의 행위를 옹호하기 위해서 변명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지는 않습니까? 여기 보면 사울이 교만하게 행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의 높음을 이용하고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처음 그가 왕으로 부르심을 입을 때 겸손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으나 성공한 후에는 자신을 의지하였다. 그의 치세의 최초의 승리가 그에게 가장 위험한 마음의 교만을 불붙게 하였다. 길랏 야베스를 구원함에 있어서 나타낸 용맹과 전술은 온 국민의 영광을 자아내었다. 백성들은 그가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대리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왕에게 영광을 돌렸다. 비록 사울이 처음에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으나 후에는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하였다. 그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떠났다. 그리하여 그가 길갈에서 오만과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였다. 사울이 처음 왕으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길앗 어떡합니까? 야베스에서 전쟁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그 용맹이 뛰어내서 그래서 우리가 왕으로 세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기충천했습니까? 그때 참으로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나갈 때 사울 왕이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차적으로 그가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후에는 자기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결국 교만히 행함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 같은 맹목적인 자신감이 그로 사무엘의 책망을 거절하게 하였다. 자기 교만해서 이제 자기 뜻대로 행하는데 책망을 받을지라도 자기를 회개치 아니하고 겸손히 행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하고 책망을 거절하고 오만하게 행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였으므로 비록 자기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들여야 했다. 만일 사울이 그의 가오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 죄를 자복하였더라면 이스라엘인 경험은 장래를 위하여 방백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진정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진짜 책망을 받을 때 그 가오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갔더라면 자복했더라면 쓰라린 경험을 행하지 않고 장래를 위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행함으로 자기도 망하고
자기 나라도 경무에 서지 못하고 하는 백성들도 어려움에 당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물론 우리도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한국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은 정치적인 왕, 대통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뜻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에 자기도 자기의 권세가 영구치 서지 못하고 그 백성들도 어려움 당하고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가는 그런 처지들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시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 왕의 케이스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자신의 능력을 가소평가하였고 자진해서 배우려고 하였다. 처음에 그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이제 세운다 그러니까 자기처럼 부족한 사람이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부족함을 느끼고 나무 뒤에 숨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왕으로 세움받기 부족하고 참 부족하다는 거 하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런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였고 품성에 큰 결점이 있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안내자와 조력자로서 성령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필요한 자질을 개발할 수 있는 지위에 그를 두셨다. 왕으로서 세움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품성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왕의 지위를 통해서 그러한 필요한 자질들을 개발할 수 있는 지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일 그가 그대로 겸손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인도함을 받기를 원했더라면 그는 성공하고 명예롭게 그의 높은 지위에 지어진 의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히 행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함을 따라서 받기를 원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행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백성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은혜를 베풀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겸손히 행하지 않고 외람되이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치 않음으로 인해서 오만히 행함으로 결국에 그 나라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화하여서 모든 선한 자질은 힘을 얻는 한편 악한 성백들은 그 힘을 잃을 것이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자신들을 성별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시겠다고 제의하는 사업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겸손하고 순진한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당신의 사업에 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부르신 자들이 많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당신을 배울 수 있는 곳에 그들을 두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품성의 결점을 나타내실 것이며 당신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의 가호를 시정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으로 불렀을 때는 비록 우리가 결점이 많고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그곳에는 그들의 결점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그 사업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서 그분의 교훈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의 품성의 결점들 또 과오들을 개선해서 진짜 성화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사람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할 때는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울왕 책망하죠.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몫을 정령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니까. 그때 사울이 어떻게 변명합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왕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자기가 여호와의 몫을 순종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부분적으로 순종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몫을 순종했다고 그렇게 변명하는 모습을 합니다. 그럼 끝까지 자기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백성들에게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편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를 취했다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회개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한 유명한 성경에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라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왕과 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유명한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감이 그래. 희생 제물 그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가치가 없다. 희생 제물은 드리는 자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표현하고 장차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의도되었다. 그러나 참회와 믿음과 순종심이 없다면 제물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범하고 하나님께 멸하도록 명하신 것을 제물로 드리고자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공공연히 멸시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 예배는 하늘을 모독하는 일이었다. 우리 앞에 사울의 죄와 그 결과가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와 동일한 길을 가고 있는가. 그들은 여호와의 요구하시는 바는 믿고 순종하기를 거절하면서도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데 힘을 기울인다. 그와 같은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들이 종교의식을 준수하는데 아무리 열성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만일 고의로 하나님의 명령 중 하나라도 범하기를 고집한다면 그들을 간합하실 수 없으시다. 저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명령은 순종치 아니하고 양과 좋은 것을 남아가지고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취했다. 그것은 제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물 드리는 것이 잘못됐다거나 제물 드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희생 제물 드리는 그 의미는 뭡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표현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하게 드리는 것은 제물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치 않으면서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계시록 3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서 교회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종교적 열성만 가지고
있다. 그런 열성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 라오데 교회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오데 교회 계시록 3장에 보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한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열성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게 헌금을 드리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형식적으로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것은 아무리 열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지 못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오늘 이 교훈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그렇게 기만을 합니다. 이와 같이 사단의 인도를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음으로 스스로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보다 사단의 기만적인 능력에 대한 더 큰 증거는 없다 그랬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브라함이 모세의 권위에 대하여 반역했을 때 그들은 다만 자신들과 같은 사람인 인간의 지도를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은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거절함으로 그리스도를 거절하였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였다. 오늘날 사울왕과 같이 마지막 시대 하는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고라 다단과 아비람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권위를 도전해서 자기들이 당신만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는가? 우리도 하나님께 권위를 가지고 행한다 하면서 모세를 대적하는 일을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울도 왕 그랬죠. 실로 내가 여호와의 몫을 청종하여 여호와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을 끌어왔고 진멸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그와 같이 그리스도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큰 열심이 있노라고 공언하던 유대의 서기관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율법을 잘 지킨다 그러고 명령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종교적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한 아들로 받아주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행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떤가? 그와 같은 동일한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뜻에 반대하고 자신들의 뜻을 따르고자 애쓰는 사람들 마음속에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정신이 결국 사단의 기만, 사단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와 같은 일이 나타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겠습니다. 바다에서 오는 짐승, 땅에서 오는 짐승을 통해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모든 사람들 여기 보면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의 의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 다 짐승에게 경배당합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짐승과 우상이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모든 자들 며칠 다 죽이게 하더라. 제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 작은 자나 종들로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갖지 못한 자에게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 이름은 짐승이나 그것이라. 모든 사람들이 다 굴복하게 할 것입니다. 매매를 못하게 하고 종교적 권세가 정치적 국가적 힘을 통해서 강제 법령을 행할 때 모든 사람 굴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단이 기만하게 되죠. 이 지상 세력을 가지고 법안권과 땅에 올라오는 짐승 미국을 통해서 사람들이 강제 법령을 행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기만을 받아서 다 그게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멸시하게 되면 결국 사단의 기만에 모든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당신의 영의 책망의 경고를 경시하는 것은 위험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사울처럼 유혹에 굴복하여 마침내 제약의 진정한
성격에 대하여 눈물게 되는 자들이 많다. 마지막 시대 때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저희가 어떤 좋은 목적을 계획했고 여호와의 요구에 떠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고 혼자 속으로 믿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은혜 성령을 멸시함으로 마침내 성령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되고 저희가 선택한 기만에 빠져버린다. 스스로 기만에 빠지면 사단이 그렇게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기만에 빠져서 하나님 성령의 음성에 굴복치 아니하면 결국에 스스로의 자기가 아무런 잘못도 없고 하나님의 요구를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선택된 기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 말하는 그 김에 보낸 그 말씀에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 항상 그랬습니다. 성령이 교회와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믿음의 길을 가지고 그것을 들으라고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사단의 기만에 빠져서 자기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결국에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실패함을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특히 예언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때 사단이 어떻게 기만할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남은 백성으로 성도들의 마지막 인내가 오는 인내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울왕이 인내하지 못했죠. 그런 고난을 당하고 힘들 때 마지막 위험의 그 시기에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백성들도 시험이 동일한 시험이 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음에 굴복해서 해 나갈 때 품성이 결함이 있고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질지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셨죠. 마지막 시대 하나님 백성들이 마지막 시험이 이르러 옵니다. 사울왕 시험이 이르러 올 때에 그 시험에 우리가 통과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품성의 위기가 왔을 때 마지막 강제법령 일요일 법령이 올 때라도 짐승의 표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남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의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해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계속 그 백성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얘기해요. 짐승의 표가 강렬할 때 한 말씀에 참 위기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얘기하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의 모든 10계명 넷째 계명을 포함한 모든 10계명을 순종하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멸시하지 말고 그 성령의 엄청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결국 사단의 기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책임지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을 믿고 나가는 참된 하나님의 남 백성 되기를 다 진정을 바라면서 그와 같은 백성 되기를 진정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날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있는 사울왕을 통해서 그걸 어떤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인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실패하고 불순종하는 말미암아서 어떤 그 결과를 거두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이 참된 우리의 안전한 길,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시험이 사울왕에도 임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시험이 이르러 것을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시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참된 하나님 남은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내함을 주시고 그 믿음의 시험이 올 때 그 시련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 나갈지를 다시 한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서 말씀하셔서 성례 나가는 그런 참된 하나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